말씀 제목은 우리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참 시대가 앞서갑니다. 이 분필이 물이 돼갖고 이 매직처럼 쓴다는 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죽게 되는데 거기 보면 모세의 기력이 조금도 새하지 않고 모세의 눈도 굉장히 밝았더라.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병든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뭐 오래 살 거고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 뭐 안 되고 그거 연관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가 한 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약하다고 누릴 것도 없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주님의 손에 내가 들임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시대에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여러 분야에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지요? 그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일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죠?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참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다 가족 같으니까 우리 변사님이 다 우리 저 박상현 장로가 됐네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 와가지고 뭐 우리 노래교실 하고 이랬는데 그 아이들 사진도 찍고 올리잖아요. 그 내가 제일 허무한 거는 그 박장로가 저 우리 교회 있을 때 여호수아 해잖아요. 여호수아 해 준 미션이 뭐냐? 예배 마치면 남자 화장실 청소라. 그런데 뭐 여수에도 없을 뿐 아니라 이들에도 관심이 전혀 없어. 그래 어쩝니까? 내가 메시지를 주었는데 메시지 실천이 안 되면 부모가 아이한테 말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없이 그 화장실에 가서 휴지도 비우고 자주는 안 해도 그 아주 와그리 색깔이 노래집니까? 노란 색깔도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좀 이제 최근에 내버려 뒀더니 와가지고 남자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 다 하고 그래서 억울하 여전히 여수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일꾼이 하나님과 앞에 세워진 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여호수아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이름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울 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데요. 담대하라. 그리고 온전히 참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 여호수아를 이제 확립하는. 왜냐하니까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도 불안하지만 제일로 겁나는 게 누굴까요? 본인 여호수아겠지요. 왜냐하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끌어왔던 백성들이 말 잘 듣는 걸 봤습니까? 말 안 듣는 걸 봤습니까? 세상에 말 안 듣는 이 족속들을 끌고 나간 걸 봤잖아요. 그게 어느 날 조수노를 할 때 몰랐는데 나한테 오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 부담을 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지금 서밋으로 이제 세운 바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서밋이 아니라 치유 대상자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니까 그의 출신이 무슨 출신이죠? 노예 출신이에요. 여러분 노예들의 그 전반적인 특징이 뭐지요? 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얻어맞지 않고 뭘 얻어먹는 게 노예잖아요. 그리고 주도권이 없습니다.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말하자면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항상 뭐 했습니까? 조수 혹은 조력자였잖아요. 늘 그 모세를 이렇게 돕는 조력자. 그리고 그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후계자가 되는데, 이 후계자가 되는 게 그에게 뭐죠? 굉장한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이러면 굉장히 막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차종도 있다 보니까 굉장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니까 자주 말씀드렸지요. 떡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노예라. 아버지는 노예라. 외삼촌 집에 가니까 노예라. 친구 집 가니까 노예라. 400년 동안 막 노예 칠갑이라. 그러니까 뭐 애굽 사람들 사는 집하고 자기들 사는 집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마음에 이 정체성이 없는 아주 조랑 가운데 자랐을까요? 그리고 늘 그냥 심부름만 하던 조수였고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반드시 약속한 언약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한 사람 같으면 그 말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공식적으로 믿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디모데가 있었고 또 하나 누굽니까? 같은 딧인데 힌트를 주도 못해요. 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 이런 격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디도서를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너를 그레데 짐승 같은 거기에 두었는데 그들을 훈계하고 이런 거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심성이 약한 목사였고 디도는 아주 강한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도한테는 강하라 이런 말이 없어.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일 이전에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치유가 되어져야, 그래서 이번 올해의 메시지가 뭐지요? 치유되면 뭐가 돼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되고 중직자 직분은 받는데 복음 안에 치유가 안 된 목사가 되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중직자가 본인은 짐이고 남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역할을 못함으로 자꾸 일이 막혀요. 예를 들면 그 찬양 지휘를 딱 맡은 사람이 툭 하면 안 나오고 이러면 막 그냥 뭐 대충 지휘자 없이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 전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찬양대원들도 또 안 올란가. 늘 마음이 막 그 전에 그랬겠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대상자예요? 치유 대상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저러면 당연히 치유가 돼야 서밋이 되는데 겉으로는 맡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단 말은 모양은 서밋인데 실제로는 치유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부되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계속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희한하죠. 자, 여호수아가 자존감이 뭐냐니까 나는 노예 출신, 나는 한 번도 나서보지 못한 늘 조수,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데 이 치유받아야 될 자신이 딱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서밋으로 딱 서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백성들이 딱 호응하는 장면이 오늘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치유되지 못했을 때는요, 이런 백성들 앞에 자기가 또 이 후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아이고, 이 백성들이 모세도 위대한 모세를 쫓아갈 때도 불순종을 했는데 나 같은 거를 쫓아겠냐? 이게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런데 내가 복음만에 치유되고 서밋으로 서니까 자연스럽게 지도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뭐 못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면 여러분의 주변과 조직으로부터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늘 내 관계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쏘은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지요? 치유받고 서밋으로 현장 살릴 사람이라.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달기 힘듭니다만은 18절에 그러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 강하서 이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백성들이 자기 보고 강하고 담대하래. 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면 여러분 주변 현장은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 생각하니까 무시당하지.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되어지면 여러분 지도력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원하는 자를 부르사 뭐라고요? 12를 세우셨으니 세우시니 이 말이 그냥 직분을 갖다 줬다는 말이 아니라 세운단 말이 뭐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진해만일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부름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졌으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70인 전도대인데요. 주님이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 말이 뭐라고요?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족하고 모자라 있거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세워가시는 이 일에 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사람이 와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참 10대 후반부터 제가 신학교 들어오면서 쭉 지금까지 왔으니까 세월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걔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건 나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지금 혹시나 짓거나 달라도 못 잡고 이런 게 있었지만 나로서는 뭐냐니까 내가 설교하는데 지쳐서 하면 참 민망하잖아요. 이게 참 약간 부담이 되대. 그래, 눈치를 봐가면서 이랬는데, 마침 이제 안 짓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래, 개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 무슨 성질이 개 같고,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천태반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도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어지는 게 예배 아닌가. 하여튼 막 지난주에 하여튼 희한한 재밌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뭐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세워가시는 이 일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요.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며 세워지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때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지금도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응답의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일꾼을 세워서 정복을 하는데 정복 전에 정복 준비를 하게 만드십니다. 정복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먼저 뭐냐? 여리고를 뭐 하죠? 정탐시킵니다.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2명을 보내잖아요. 모세는 12명을 보내갖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들었고 드디어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 와서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가나안 들어가니까 2명을 보내잖아요. 그 2명의 정탐꾼이 이름이 뭔지를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어땠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있고 그죠? 그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들 2명이란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탐한 2명 이름은 없는데 정탐한 대상자의 이름은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죠? 라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직장이 좋고 안 좋고 아니요. 제자를 붙이십니다. 내 현장에 제자를 붙이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붙여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에 열리면요. 여러분이 막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날 막 우쭐했다가 실망했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장로님 기도하고 뭐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렇구나 했더니 그 당사자 우리 김 지사님 와가지고 밥 먹는데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당에 그 있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막 굉장히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집안이 완전히 막 무너져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미술심리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래 됐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분당에 이제 있는데 김해까지 내려와서 이제 만나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 지금 뭐 게임하고 이게 뇌에 작동이 되고 이런 거 한 다음에 애들이 지가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락을 끊어버리고 애가 달라져 붙대요. 그리고 부부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사님 보고 비행기, 여비 다 줄 테니까 분당에 꼭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그래 하되 마침 또 희한하죠. 2달을 분당에 있는 교회에 이 사역자 훈련 올라갔잖아. 토요일마다. 기사가 저 남해 있는 좋은 기사를 모시고 2달을 토요일마다 올라간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이번에 올라간 김에 매주 못 올라가니까 훈련 받은 사람 같이 가서 붙여놓고 오느라 그래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미술 추리하는 거 있지요? 아니요. 제자를 붙이십니다. 내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아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지금 라합이 결국은 막 믿음의 사람 됐지만 처음 떡 만졌을 때 이 여자는 무슨 여자입니까? 술집 에펜네라. 술도 팔고 막 이런 술 파는 여자가 이 남자들을 대할 때 좀 조신할까요? 아니면 막 푼술까요? 아주 해픈 여자겠지요. 아무나 보고 막 침 흘리고 막 뭐 이런 여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라합은 막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인기 있고 막 저 집의 술집보다 우리 집 술 맛이 나고 막 여기에 목말란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라합은 남자에게 목마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여자예요.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멀쩡하고 얌전하고 뭐 점잖고 그 사람은 늦어요.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긴 아니에요. 이런 여자가 더 뭐를 찾고 있는 여자라. 여러분 막 특별히 집이 뜯어지고 뭐 붙여놓은 집이 있거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훨씬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 뭔가 갈급해가지고 막 답답하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제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한 거는 이 두 정탐꾼은 제대로 본 거예요. 누구를 찾았지요? 라합을 딱 찾아봤잖아요. 그리고 정복을 준비하는데 여리고 이제 준비됐지요. 그리고는 어디랍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3장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이러니까 어디서 많이 비슷한 거 안 들어봤습니까? 출애굽한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후대들에게도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명이 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고백하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100세에 난 아들이야. 그리고 배달은 내 형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는데 결국은 육신을 쫓아서 가고 없고 나만 남았단다. 그러면서 에서하고 야곱에게 얼마나 이삭이 메시지를 줬을까요? 그런데 이삭 밑에 있을 때는 맨날 이론이라. 아버지 그만해요. 아이고 뭐 아버지 맨날 뭐 여호와 이래 그 소리 하니까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런 믿는 집 아이들 이야기하면 잔소리를 안 듣습니다. 막 됐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밥맛 없어요. 늘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야복강가에 그가 이제 형을 피해가지고 베델이라는 광야로 나갔을 때요. 그때 부모님에게 듣던 이론이요. 실제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도 내가 몰랐구나. 저는 생각할 때 아버지하고만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왜냐하니까 뭐 모리아 산에서 지켜주고 어린 양으로 살려주고 했으니까 아,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함께 했구나.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론으로 말로만 듣지 말고 어느 날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실제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은혜가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조건이 돼요. 우리 애는 목사님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워낙에 만사형통이고. 이러면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지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요단강, 홍해를 건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단강 건너는 실제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아드릴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박물관에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사실화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친지 주변에 있는 혈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여러분 막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 자녀가 다 있진 않잖아.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기도되면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그 현장에 이번 한 주간에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 요단강 체험.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가 뭐지요? 뭐가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자,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데 그게 6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말하자면 응답을 가로막는 뭐지요? 흑암 세력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딱 그까지 이상 못 만드는 우리 각자의 흑암에 딱 데드라인이 있어요. 딱 보면요. 나는 딱 그까지 이상 못 나가. 딱 그까지라. 그 정도밖에 못 기다려. 딱 그 정도 이상을 못 넘어가. 그게 뭐지요? 흑암의 데드라인입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어요. 이 강력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딱 그 정도, 너는 됐다, 그 정도, 그만큼 해. 니 그렇게 유별나게 할 게 뭐 있는데, 그 정도만 해. 날 거기에 머물게 하는 여리고의 이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더 이상, 아이고, 내가 별난 사람 같네. 딱 그 정도에 고여있게 만드는, 그게 뭐지요? 그게 여리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요 강한 자가 누구지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의 생활 패턴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의 이런 게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흑암 세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2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복 이전에 준비한 거는 응답보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지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진짜 내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됐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우선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여리고 정탐하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성 무너지고 정복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응답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지? 막 종반이 많은 사이다 뚜껑 같은 거는요. 받아봐야 그건 별거 아니라 막 큰 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깨어있는데도 응답이 안 오거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놓쳤든지 아니면 따라합시다. 그릇이 크든지 큰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지? 하여튼 막 조그마한 거 갖고 안 돼. 막 큰 그릇 준비하든지 하나님 진해마늘 교회에 그릇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해가지고 그죠? 자 드디어 이제 정복을 합니다.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쭉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데요. 북방 쪽으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정복을 합니다. 왜 남쪽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9장부터 12장에 나와요. 이제 왜냐니까 그 들어간 지역이 가운데니까 남쪽을 치고 그다음에 북쪽을 치고 이렇게 우리 왜 인천 상륙 작전을 여러분 인천에서 했잖아요. 인천에 상륙 작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북한 쪽에서 내려온 보급로를 잘라버렸잖아요. 보급로를 잘라가지고 일부는 남쪽을 치고 일부는 북쪽을 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어떻습니까? 참 압록강화, 두만강화 참 우리 아는 대로 이게 이제 어쨌든 뭐야 이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그죠? 이게 백두산이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됐다 그죠? 예, 다 띠먹었네 그죠? 예, 옛날에 그리 살 때 잘 그렸는데 예. 조금 더 나왔네. 자, 백두산. 이런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면 서해바다, 황해바다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쪽에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압록강이지요. 압록강은. 그 다음에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뭐지요? 두만강이지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아 군가도 있고 두만강, 푸른, 노래도 있고, 이게 다 우리나라에 애환이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비가 1mm만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해바다 물이 되고, 1mm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바다 물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을 선택하지만 결과는 큽니다. 그치? 그런데 이 압록강을 지나는데
뭐 우리 군가정 압록강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딱 가운데를 치고 남쪽을 이제 잔재를 없애고 북쪽으로 이 북한군을 쳐 올라갔잖아요. 이때 누가 기어 나옵니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막 떼거리 내려올 때 우리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이 이 연합사령관이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땅이 위쪽에 이렇게 만주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장수 또 광개토왕 시절에 그죠? 지금 이렇게 있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그 땅이 전부 다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인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는 이제 세계 정세가 너무 커지는 것도 중국군까지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이래 되면 남북 전쟁이 아니라 중국군 들어오면 이 또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위험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럼 더 큰 거는 트루만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는 일에 누가 제일 걸림돌이 되냐니까 뜨고 있는 메가더라. 이 메가더 장군이 다음 대통령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만약에 중공군을 치고 막 이래 됐으면 자기 입지가 곤란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이 압록강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군은 넘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이 남북이 분단돼서 소련이 지배하고 미군이 지배하다가 지금 허리가 동강 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참 어쨌든 이 북방과 남방을 점령해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정복한 왕의 인원수가 보니까 12장 24절에 보니까 31명의 왕이에요. 요 31명의 왕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기 땅인 줄 알고 다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여호수아 군대로 인해서 하나씩 정복되고 이제는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남북이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게 이제는 분배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12지파를 이제 흩어리는데 근데 12지파가 누굽니까?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10명의 아들이고 2명은 요셉하고 레이가 12지파에 없어요. 레이 지파는 왜요? 12지파에 흩어져서 영적인 걸 관리한다고 요즘 말하면 주의 종들이잖아요. 따로 어떤 조그마한 이 관리하는 텃밭 외에는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 흩어져서 살아라고. 그러면 대신에 요셉도 없고 그 다음에 레위도 없으니까 그 2명은 누굴까요? 요셉의 2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아들 2 아들이 들어가서 요셉의 10명의 아들과 야곱의 10명 아들과 야곱의 손자 2명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목세의 복을 하나 주신 거지요. 그죠? 그 12지파가 이제 분배를 해서 나누게 되는데, 근데 이러면 진행하는 중에 보면 이 안악 산지가 이렇게 걸림돌이 있었지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조용히 있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동급이었지만 뭐 별로 취급을 못했던 사람이요. 딱 갈렙이 나타나서 그 산지를 매겨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이 안악 산지를 차지하고 나서는 이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꿉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을 세우던 땅이 헤브론이고 그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돼요.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현장이 후대들에게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냥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딱 붙잡은 언약의 이 현장이 두고두고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요단강 이쪽 저쪽의 3개씩에서 6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뭐지요? 사람을 죽였는데
억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피성에 가서 거주하면서 있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도피성이 바로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도피성을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라기보다는 레위인이라 해 좋겠다. 그죠? 왜냐하니까 지파로서 땅을 따로 가진 게 없고 48개의 성을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택하고 조금 텃밭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지파들이 갖는 큰 땅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적당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사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일을 관리하도록 뭐 그런 이제 정도라 보셨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걸 끝낸 다음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을 다 분배시켰으니까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졌구나. 큰 지파별로 땅도 가지고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걸 가졌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원하는 걸 막 가지고 이사 다 하고 들어놓으니까 너무 좋아. 그전에도 학고방이었는데 막 배굴 같은 막 이게 막 너무 좋아. 꿈 같다면서 그죠? 잠이 안 올 만큼. 자,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는 BC 1406년부터 1330 뭐 한 6년 정도, 말하자면 한 70년 이 기간을 우리 의미하는데요. 왜 1406년이냐면 이스라엘이 몇 년에 출애굽했지요? BC 1446년에 했대잖아. 그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도로 댕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1406년부터 1336년 첫 사사 온니엘이 나오기까지 요 기간이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사 시대는 1336년부터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다윗이 왕이 되는 뭐 예를 들면 960년이니까 사사 시대가 약 한 300년 가량 또 진행이 되겠지요. 이럴 때면 그냥 참고로 드릴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걸 차지했는데 다시 한번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좋은 것을 차지하고 이것 쳐다보고 헷갈릴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뭐죠? 응답보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언약이 우선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개는 뭘 말합니까? 응답에 빠진 왕들과 그 빠져있는 백성들을 언약 회복시키는 몇 명의 왕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죠? 11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언약보다 응답이 우리의 관심거리라. 어쨌든 막 응답 있으면 좋고 안 오면 막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응답보다 뭐가 중요해요? 언약이 중요해요. 아멘. 일단 아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여기 우리가 목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언약을 회복해라. 그러면 모든 걸 약속한 대로 주시리라. 응?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면 한 끼 먹지만 뭐를 주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보다 뭐를요? 언약을 붙들기 원해요. 그러면 응답은 언약 따라 따라오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었노라. 주어진 것을
회복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이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회복하는 한 주가 아니고 내 직장이고 산업 현장이다. 공부도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회복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이상하다 그죠? 주어진 것, 예. 주어진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영적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누가 차지하고 있죠? 31명의 왕이 차지하고 있을 때잖아요. 이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거. 여러분 분야별로 경제활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딱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거, 대단한 거 사단이 다 뺏어갔구나.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사단에게 뺏긴 거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막 이 하늘 가지고 그렇다고 눈을 붉히지 말고 하늘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가 다 차지했어요? 11명의 왕들이 다 차지했거든. 저것 건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빼앗긴 거 회복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이다.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라. 너 치지면 니 봐라. 길거리지 봐라. 저 그릇 갖다 놓고 있는 저거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뺏긴 거 억울 안 하냐? 응? 생각해봐라. 빼앗긴 거. 예를 들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뭐 좋은 거 있는데 옆에 짝지가 빼앗아 가면 네 집에 와가지고 뭐라 하겠냐? 내 짝지가 내 거 빼앗아 갔어요. 이러면 기분 좋겠나? 그러면 그 내 거니까 달라. 그래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돈 벌려고 정복 막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 주신 거를 빼앗긴 거 되찾는 거다. 다 그런 자부심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안 되는 거 도전하고 그리고 나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요. 생각을 바꾸세요. 원래 어마어마한 하나님 DNA를 주었는데 흑암에 뺏겼어. 누구한테요?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거든. 너는 이랍니다. 자는 공부머리가 아니다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네. 할 수 있는데도요. 나는 공부를 못해 하는 자존감을 딱 가지고 절대 공부 못하는 애로 그렇게 지내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빼앗겼어요. 아니다. 주님 안에 모든 거 준비하셨는데 내가 오늘 또 누리기 원합니다. 그죠? 딱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현장을 내가 정복하고 쌤이 서는 건요.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당연하잖아요. 이걸 누가 알았지요? 갈렙이 다들 땅을 차지하고 가는데요. 딱 걸림돌이 왔잖아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85세인데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이다. 딱 도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뭐하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주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에 관련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참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여건이 있는데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그 길에 평안하게 인도받으면 좋은 결과를 주실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그죠? 마땅히 도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해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어느 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가나안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일꾼을 세우시는. 일보다 일꾼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보다 뭐라고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돈 벌려 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은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느냐면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릇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어쩝니까? 호로록 날려 먹어버려요. 이유가 뭐냐? 그릇 준비 안 된 사람이라 돈 관리를 못해. 경제 관리를 못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맨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지혜롭게 못 쓰고 그 이유가 뭐죠? 그릇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돈을 알게 키우면 안 돼요. 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돈은 전 많이지만 경제는 돈의 물꼬를 아는 거잖아요. 써도 이런 그런 말 들으셨죠? 내가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이제 샀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죠? 내가 이제 뭐 차를 한 대 산단 말이에요. 샀는데 이게 여러분 이 소비입니까? 투자입니까? 내가 차를 한 대 산 게 소비를 하는 겁니까? 투자를 한 겁니까? 그거는 내 입장 따라 달라. 예를 들면 내가 아무 할 일도 없는 게 친구하고 놀러 다니는데 뭐 차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차를 사서 수입도 없는 내가. 그래, 그거는 소비라 그래. 그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이래 보니까 차가 꼭 필요한 일이라. 이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차를 사는데 내 경제 활동, 내 어떤 걸 위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투자라. 이걸 보고 경제라 그래요. 무조건 안 쓴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막 퍽퍽 쓴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치?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예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뭐라고요? 쓸 때와 모을 때 또 내가 손을 벌릴 때와 딱 아낄 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돈을 아이들이 일찍 알기보다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 가르쳐야 될 우리가 뭘 몰라요? 돈은 아는데 경제를 잘 몰라. 이래 말하는 저도 경제를 잘 몰라. 그 메시지를 줄 뿐이라. 그죠? 막 우리 함께 그래 우리는 막 그래 살아왔지만 우리 후대들 젊은 세대들은 돈이 아니라 진짜 경제를 알고 제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사건이요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시대 정복 시대 역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후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나안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후대들에게 역사하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